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영국 교회에서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가운데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일보에 당신이 원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영국 교회는 이 질문자와 의도와 다르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들의 답은 뜻밖에도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빌딩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을 필요로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설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무엇입니까? 또한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 각도로 공부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각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다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성화된 것이 바로 이 육화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고 끝이 났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구원만큼이나 이 지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이들을 통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뭐 하려고 쓸데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귀찮게 구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고스란히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바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탄생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교회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점점 활화산이 되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실제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나타나는 것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때 핍박과 시련을 주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지만 본의 아니게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갔지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점점 교회가 활활산처럼 들불처럼 붙어서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오고 흩어지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괴롭게 만드셔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사건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핍박이 오게 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여러 이들을 통해서 핍박을 가했는데 그때 사울이 꺾어져서 바울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은 1장 8절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복음의 확장이에요. 31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산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리하여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었는가 그 내용을 요약하는 접속사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단순히 요약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복음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확산되었는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의교와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는 말이지요, 시련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련과 환난의 첫 번째 의미는 성도들을 더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순수했어요. 깨끗했어요. 순백의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타락의 씨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겉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인데 내면 세계,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심령이 복잡다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복잡다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어둡게 만들고 꿀꿀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고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순수한 상태로 유지되길 원했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정화하고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하여금 더 축복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더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오는 고통이 무섭지 않아요. 환란과 위기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넘어갈 위기, 넘어갈 고통, 넘어갈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시험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넓히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이 환란의 두 번째 의미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험하기보다 안주해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나눠져야 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이 짧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했다. 성장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환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구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흥과 성장과 축복만 받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은 생각하지 않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때 환란이 찾아왔어요. 환란이 와서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났고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정반대로 빗나가게, 기대에 어긋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일로 내가 그래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표를 쓸 생각을 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로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것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까? 위치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생각은 짧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위기는 첫째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기와 환난 속에서 점점 확산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고난과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뛰쳐나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은 알 수 없지만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120명들은 열심히 나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대동산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카르마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지요. 이 불교 용어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카르마 법칙을 싫어하고 부메랑 법칙이다. 부메랑은 툭 던지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모습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리워드 우리로 하여금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점점
점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에 내시었던 이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는 말이지요.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사도행전 2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조사해 보면 당시 교회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이제 그 순교했을 때 있었던 무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장소, 특별한 장소, 기념할 만한 장소, 그곳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무슨 얘기냐?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베드로 사도도 갔었던 무덤이더라고요. 무덤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냥 여러분 건물이 없어요. 그냥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알파와 오메가, 우리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받지 못한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받은 이 교회는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간증도 중요하고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이 능력되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이게 교회지.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교회인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진정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고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간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아, 이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요.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어떤 이들이 미움의 감정이 있고 또 상처받은 감정이 있으면 왜 상처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천국을 이뤄가는 것 마귀가 싫어해.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였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위기가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선포했어요. 진정한 교회는 이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내 삶 속에 목사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연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것이다.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에요. 유기체적인 조직이에요. 어떤 방법과 제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더 존귀히 여기고 번식하고 성장하고 생명세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어. 유대인들은 교회는 우리만 있어야 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했지만 아니,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십자가의 봉이 왕성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지어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집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평안. 평안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누가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마음에 가득한 평안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지만 약장사는 아니지만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평안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춤추며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움츠러듦이 있고 주눅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긴급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세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했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를 소유했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졌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속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으면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지?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뜰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배는 물 위에 떠돌아 다닌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에 갖가지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이 막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방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복음의 울타리를 든든히 메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어 주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사건이 있지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지만 유유히 나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항해하는 그 저 배처럼 물 위를 세상의 그 갖가지 문제를 위해 떠가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짱 떠서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화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평강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 두 번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이 뜻은 교회가 결국 완성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퍼펙트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한 언제나 성장하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2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세워져 가는 교회,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사 중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완성되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공사 중이니까 먼지가 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각가지 사건도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한 그대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계속해서 디자인하고 작업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품을 때려부수고 깎아내고 다듬고 닦아서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의 완성을 요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교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삶 속에 부족함이 많아요. 모자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시고 모자람도 하세요. 그러나 그 부족도 모자람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성장해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그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진행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전진한다, 진행한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뭐냐?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래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명령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그렇게 하면 안타깝게 떠나가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고 아내가 떠나가고 심지어 내 자식이 먼저 떠나갈 수도 있고 우리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다 떠나가서 외로워요, 쓸쓸해요, 고독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목표로 해서 순종하고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났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도 받아야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그저 여러분 축복받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목표에 따라서 성장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해야 한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다. 다시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간단해요. 누구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신앙은 간단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이 다 죽겠어요. 막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분 뜻대로 될 거예요.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것이지요. 최고의 가치는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최대의 존경은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은혜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존경한다 그러면 그를 롤모델 삼아서 살잖아요. 그에게 쓰는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그에게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떻게 그분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분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 방향으로 가고 은혜 방향으로 가고 말씀 방향으로 가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꼭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저는 최근 미국의 신학자인 존 포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다시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미국 기독교 계통의 일반 대학교에서 전도학과 선교학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어느 해인가 존 포엘은 맡고 있는 클래스에 이상한 학생이 등장했는데 머리 모양도 이상하고 아주 하는 행동이 되게 망측하고 심상치 않아요. 톰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아주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라고 하면 아주 괴상한 질문을 하고 막 못마땅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포엘은 늘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수업 시간에 톰은 처음으로 이제 존 포엘에게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아주 골탕 먹이기의 명수였는데 반기독교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늘 가슴을 쓸어 이렇게 내렸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의 질문에 잠시 이 존 포엘을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 잘 듣게.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말에 교회 실 전체가 저는 톰은 버림받았구나. 이게 싸늘해서 물을 끼어진 것 같이 찬물을.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톰,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 그러나 꼭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자네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난 이후에 4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톰이 학교로 존 포엘을 찾아옵니다. 아주 초췌한 얼굴로 머리카락 다 빠진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자네? 톰,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교수님, 제가 학교를 떠날 때 교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음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초췌한가? 왜 그 모양인가? 작년에 제가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지요.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나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싸웠죠. 난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난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절대로 포엘 교수의 말을 수긍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저주하면서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한 번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아버지는 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덩치 큰 제가 처음으로 늙은 초췌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게 한 가지 생각이 더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사랑일 거야. 하나님은 사랑일 거야. 저는 그 하나님 향해 가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톰의 말에 감동을 받은 존 포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다음 주 내 강의 시간에 와서
방금 전에 나에게 들려줬던 얘기 간증으로 해줄 수 있나? 아, 그렇지. 두 사람은 이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을 이틀 앞두고 톰에게서 불안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왔어요. 제가 학교에 못 갈 것 같으니 교수님이 저 대신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톰을 찾아오셨다고. 아, 교수님, 그 클래스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제 얘기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톰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존 포엘 교수는 톰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런 어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아직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가 뭐냐? 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식, 구원의 소식,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더 이상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물레동산교회 지체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받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은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 교회는 구원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물레동산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전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사랑 고파하고 사랑을 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208장